내가 주를 높이고 송축하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새벽마다 새벽 은혜 주시고 새벽 만나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이 새벽에 우리에게 필요한 오늘의 기름 부음과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모함으로 갈망함으로 일어난 새벽 일꾼들 기억하여 주시고 새벽 예배자들에게 합당한 은혜와 기름 부음으로 축복하셔서 오늘 하루의 삶도 넉넉히 이기는 삶, 돌파자의 삶,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오직 성령으로 간섭하여 주셔서 결과로 영광 돌리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에레미야서 33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회복에 대한 말씀인데 오늘 말씀하기는 내가 이미 말한 이스라엘집과 유다집에 대해서 그 말한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를 것이다. 회복시킬 것이다. 1차적으로는 포로기한 이야기라고 그랬어요. 그죠? 크고 은밀한 비밀한 이야기가 뭐라고 그랬죠? 바로 포로기한에 대한 이야기고 또 하나는 메시아를 보내는 것. 그것이 에레미야 시대 때는 가장 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비밀한 일, 은밀한 일이라고 말했어요. 그죠? 물론 우리가 기도하면 그거 말고도 하나님 이야기해 주시고 또 뭐 하나님 또 다른 것도 우리가 응답도 하시지만 지금 에레미야 시대에서 가장 크고 은밀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포로기한과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라고 해서 지금 바로 이어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해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한 날, 이것도 마찬가지죠. 포로기한할 것. 내가 반드시 회복시킬 것이다. 너희들이 본토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너희들이 영원한 왕으로 메시아, 예수와 하마시아 그분이 오실 것이다. 그 두 가지를 지금 설명하는데 특별히 메시아 왕국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이어서 많이 연결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미리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한 말을 성취해 줄 날이 있으니 어제 뭐라고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어 기도하라. 내가 너희에게 응답할 것이다.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 놀란 일들을 내가 행할 것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줘서 모든 주변 사람들로 놀라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하면 그러므로 어제 그 말씀을 붙든 사람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예배하고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15절에 그날 그때가 되면은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를 나게 할 것이다. 한 의로운 가지, 한 싹으로 표현되는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주는 이야기. 그래서 그 끝에 에레미야서 23장 5절 말씀을 참고하는데 이 15절 말씀은 우리가 앞에 보았던 에레미야 23장 5절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똑같은 말씀. 그때도 한 의로운 가지,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오시면은 이 땅에 사라졌던 정의와 공의를 회복시킬 것이다. 정의가 뭐라고요? 제데카. 공의가 뭐라고? 미스파트. 이 땅의 어떤 왕들도 이 땅의 어떤 정치 지도자들도 공의와 정의를 완벽하게 통치할 왕들은 지도자들은 없죠. 진짜 왕이신 예수와 하마시아 그분만이 온전한 제데카와 온전한 미스파트로 이 땅을 통치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한 공의로운 가지를 나게 하시니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분이 오셔서 이제 통치하면 너희들이 실망하던 그 왕들의 모습과 다른 진짜 참된 왕의 모습으로 통치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그날 그때는 바로 포로기 안에서 막 건너뛰어가지고 먼 훗날 에레미야 시대로부터 한 600년 후의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자, 16절입니다.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을 것이고 예루살렘이 안전하게 살 것인데 이 성이 여호와는 우리 의 제데카의 하나님, 지드켄요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될 것이다. 앞에 에레미야서 23장 6절에도 동일한 말씀들이 있어서 그죠. 그래서 지금 15절과 16절 말씀은 메시아 왕국이 오셔서 메시아 왕국이 임해서 메시아가 통치하심으로 제데카와 미스파트의 삶이 이루어지고 그 성이 바로 그 회복된 성이 예수님이 통치하는 그 성이 여호와가 우리들이 의라고 하는 제데카를 온전히 실천하시는 그분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그때 온전한 구원과 그때 온전한 안전을 누리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우리는 초림 예수님이 오셔서 그 밑바탕으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해방시킨 사건이 있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왕 같은 제사장 삼아주신 은혜를 입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실제적인 왕은 누구시다? 예수님이 왕이시고 실제적인 제사장은 누구시다? 그 몸을 던져서서 우리들이 죄를 다 해결해 주신 대제사장 예수님. 그분이 이제 부활 성천하셔서 영적으로 어디 있다고 그랬죠?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듯이 지금 우리 예수님은 지성소, 하늘 지성소에 들어간 그 현장에 있다고 했어요. 이 말을 의미를 잘 하면은 지금도 한 완전한 제사를 드려주셨지만 그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나와서 그 백성들을 축복하듯이 재림 때 주님이 오셔서 온전한 우리들에게 완전한 의를 선포해 주시는 완전히 우리가 이제 주님이 오셔서 영화의 단계로 들어가는 그 일은 지금도 제사장 직임을 수임하여서 하늘 지성소에 올라가신 예수님. 그러니까 지금도 왕이시고 지금도 대제사장이신 그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이 뒤의 이야기가 좀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에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포로기한 한다고 왕이 세워지진 않았어요. 그죠? 근데 지금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영원히 우리들이 왕이 될 것이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우리들의 영원한 왕. 그리고 초림 예수님으로 오신 그분이 우리들의 왕이시고 실제적으로 통치하시러 오시는 것은 재림 예수님 때 오시지만 초림과 재림 사이에도 우리들의 왕으로서 지금 왕이신 나의 예수님 우리 찬양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땅에 사는 우리들 보고 너희들이 이 땅에서 왕권을 가지고 살아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땅에 이제 제사장으로서 내가 지성소에 들어가서 내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렸지만 너희들은 이제 그 찢어진 휘장 사이로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니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도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그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죠.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이임한 그 왕권과 주님이 이임한 제사장 직임을 왕같은 제사장이 우리 신약 성도가 이어지면서 실제적으로 그 왕권이 끊어지지 않는 것은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에서 이해되지만 우리 신약 성들이 왕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으로 연결할 수도 있겠죠. 자, 18절입니다.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근데 우리 사실상 끊어졌잖아요. 그죠? 포로기한 때 제사장들이 회복돼서 스룹바벨 성전이 있을 때 예루살렘에 그 헤롯 성전이 있을 때까지 예수님 사후 30년까지는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성전이 이제 그때 완전히 로마 군대에서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사장들이 지금 끊어지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하늘 지성소에서 대제사장 직임으로 예수님이 지금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면서 제사장 직임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 제사장이 끊어지지 않는 일이기도 하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제 찢어진 휘장 사이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나오잖아요. 예배하러 나오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구약에서 동물 제사 드리는 제사는 없지만 신약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그 제물은 뭐라고 그랬죠? 그러면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야 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신 제물이 있다고 그랬죠. 불신자 영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할렐루야 아멘. 그 제사를 우리가 전도 제사를 드리기를 원하신다. 제사장이 끊어지지 않았어. 현실적으로는 동물 제사는 끊어졌어요. 그러나 우리 신약 성도들이 그 일을 수행하고 있고 대제사장인 주님이 지금 하늘 지성소에 자신의 피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재림 때 오셔가지고 완전한 속죄를 선포하는 그날이 올 때까지는 이 땅에서 우리가 제사장 직임을 감당하는 것이죠. 19절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20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 하나님이 낮이 있으라고 해로 주관하시고 밤이 있으라 달이 주관하고 별빛이 주관하고 그 자연 법칙들이 지금 지속하는 한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지인데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정하죠. 해가 떠서 서쪽으로 지면 밤이 되고 또다시 해가 지면 낮이 되는 이거는 계속 지금 천지창조에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이거 생각 한번 해보셨습니까? 어떻게 해와 달이 부딪히지 않고 별들이 별들도 부딪히지 않고 잘 조화롭게 지금까지 공존하는가? 이게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이기 때문이죠. 그 자연 법칙이 깨트려지지 않듯이 나의 언약도 깨트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의 언약도 나의 약속도 어떤 약속? 너희들을 포로로 보냈지만 그 포로지에서 다시 회복된다 이 약속을 믿으라는 것이고 장차 너희들에게 영원한 왕 메시아를 보내준다. 우리 신약 시대는 이미 누리고 있잖아요. 그죠? 그 당시 에레미야 시대는 메시아가 오시기 600년 전에 예언한 한 의로운 가지가 오실 것이라고 이 언약도 반드시 이루어진다. 자연 법칙이 그대로 이어지듯이 나의 언약도 깨트리지 않고 이루어진다. 그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트리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없다는 것이죠. 그죠? 계속 내가 보낸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는 꼭 갈 것이다. 우리 신약시대 우리는 이미 오신 메시아를 알고 있어요. 그죠? 내가 나를 승인을 내인 제사장에 세운 언약도 팔 수 없다. 제사장이 끊어지지 않는다고 그 약속도 이루어진다. 지금 어떻게 성취됐다고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완전한 제사를 드려주는 대제사장이 됐고 우리 신약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지금 그 제사장 직임을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배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그 언약도 파지 아니할 것이다. 깨어지지 않고 지속될 것이다. 22절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다. 바다의 모래도 청량할 수 없듯이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뇌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면 여러분 지금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제사장들이 지금 좋은 문자적으로 보면은 왕들이 계속 이어진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이 오셔서 영원한 왕으로 우리 한 사람 신약 성도들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지금 저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 지구촌에서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잖아요. 누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미안하지만 저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저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죠? 그죠? 그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 아니니까. 자기들은 제사장 그 어떤 자기들이 가문이라고 코헨이라고 말할지는 모르지만 신약적으로 보면 우리 예수님이 인정하는 왕 같은 제사장은 아니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내종 다윗의 자손들이 수많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바로 영적인 이스라엘 자손으로서 예수님을 믿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수많이 나타날 것이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 바로 그 말씀을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내인을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오늘 새벽에 일어난 여러분들이 왕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고 오늘 새벽에 일어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죠. 23절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게를 버리셨다 한 것을 하나님은 결단코 그 백성을 버렸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그들이 징계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구나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럴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뭔가 일하시지 않고 말씀하시지 않고 내 환경이 바꾸지 않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스스로 잘못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막 고난을 당하고 저 포로제에 끌려가고 많은 사람들이 전쟁통에 죽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자기가 택한 백성 우리를 버리셨구나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지 않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멸시하고 스스로가 스스로를 자기 자주하면서 우리는 버려진 백성이야 그렇게 하고 산다는 거예요.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야. 나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어. 하나님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은 없어졌어 하고 자조스킨 그런 어떤 실망한 언어들을 쏟아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을 결코 버린 적이 없고 나는 너희들을 나의 자녀들로 더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나도 아프지만 너희들을 바벨론으로 보내서 70년의 기간이 지나서 이제 내가 남기고 싶은 사람들을 남겨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계획이니까 결코 나는 너희들을 버린 적도 없고 너희들을 잊은 적도 없고 너희들을 나는 주목하여 살피고 있고 나의 자녀들을 회복시킬 때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거든.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거 하나님이 나는 버린 자식인가?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나님 앞에 예배도 하고 새벽제단도 쌌는데 왜 내 기도는 응답하지 않지? 여기서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 쪽에서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그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이유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오랫동안 참아주시고 기다렸는데 안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징계와 심판을 행하시고 바벨론 70년의 기간을 채우고 나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또 하나님이 정한
법칙이었어요. 하나님이 정한 경영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약속, 심판하시는 약속도 변개치 않고 축복하시는 약속의 말씀도 변개치 않고 이루시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그 기간을 채워서 돌아오게 하는 이 원리를 이해하면 우리들도 왜 지금 하나님이 일하지 않지? 그래서 요즘 내가 계속 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어찌하든지 우리를 순종의 자리에 놓고 어찌하든지 나를 거룩의 자리에 놓고 어찌하든지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과 기도의 자리에 놔서 여호와로 일하시게 한번 해보자. 할렐루야면 그래서 2024년은 어찌하든지 순종의 자리에 어찌하든지 거룩의 자리에 어찌하든지 올바른 믿음과 기도의 자리에 나를 딱 두고 하나님 제가 여기 섰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께서 일하심을 제가 맛보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우리가 해보자는 것이고요. 그러면 하나님은 뭔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에게 만져주실 거예요. 우리 시편 67편 7절 말씀은 암송하자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 주변 사람들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 것이다. 그게 우리가 받은 말씀이면 그 말씀을 선포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자는 것이죠. 자, 25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다윗의 후손이라든지 제사장과 세운 언약도 내가 파기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야 낮과 밤 해와 달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칙대로 해가 움직이고 달이 움직이고 낮을 주관하고 밤을 주관하게 하듯이 이 자연 법칙도 불변하듯이 내가 너희들과 세운 언약, 너희들을 회복시킨다는 언약, 이것도 깨뜨리지 않고 지킨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26절입니다.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그럼 이 말은 거꾸로 하는 말이잖아요. 그죠? 내가 자연 법칙을 불변, 바꾸지 않듯이 너희들과 한 이 언약도 우리 어제 살펴봤던 말씀도 영원한 언약, 그 앞에 31장에서 살펴봤던 새 언약, 이제 성령께서 주셔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들 마음의 신비에 새겨지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고 우리는 성령으로 죄를 용서받아서 완전한 용서를 이루게 되는 그 영원한 언약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긴다는 이 언약도 자연 법칙이 그대로 존속하듯이 이 언약도 존속함을 믿어라. 할렐루야면 또 하나는 지금 오늘 말씀하신 내가 메시아를 보낸다는 약속도 믿어라. 근데 우리 신약시대는 이미 이 약속 두 가지 다 이루어졌어요. 그죠? 포로로 귀환된 것도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역사적 사실에서 확인하고 있고 약속대로 정확하게 70년 만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들이 70년 만에 무너진 성전을 다시 스룹바벨이랑 같이 세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도 우리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우리들의 왕으로서 영원히 지금 통치하고 계시고 지금도 하늘 지속의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의 피를 가지고 우리 인류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들어가신 분, 이제 재림 주님은 다시 오실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약속이 이미 성취된 것을 보면 앞으로 미성취된 것도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고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드려야 된다. 이것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죠?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이 성경을 보면 제사장이 끊어졌는데 지금 왕이 끊어졌는데 여러분 잘못 그런 데 주목하지 마시고 영원한 왕 우리 주님이 왕이시고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지금도 하늘 지성으로 올라가서 그 말은 유효하며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왕 같은 제사장 삼아주소. 왕권을 가지고 살라.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사장임을 알고 너희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라. 제사하라. 이 말씀으로 받으면 오늘 이 말씀이 잘 이해될 줄 믿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하나님, 그 약속하신 것을 절대로 깨트리지 않고 반드시 이루신다고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이 약속하신 약속이 이미 역사적 사실로 포로기한도 이루어졌고 메시아도 초림의 신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확인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약속들이 또 있습니다.
나는 재림 예수하러 반드시 다시 올 것이다. 이제 그 약속을 믿는 우리들이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지 우리들 각자에게 주신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제자로서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단장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늘 성령으로 초명하여 주시고 때마다 기름 부어 주시며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의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달려가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 땅에 깨어있는 모든 성도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새벽에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 에호바 하나님 오늘도 붙들라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붙들고 약속의 자녀답게 하나님 기뻐하신 길 오늘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우시고 함께 하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